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총회가 거리한 평화통일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을 통해서 일본이 패전을 선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방이 찾아왔기에 72년 전의 사건을 돌이켜볼 필요 없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8.15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고들 있습니다. 인간의 힘, 그 힘이 악한 자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희생자가 많아 생기고 때로는 그 악한 힘을 누르기 위해 또 다른 힘이 얼마나 무서운 생명의 피해를 입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힘, 저도 다 줄여서 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파괴력은 지금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15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늘 구약성서 가운데서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던 그들의 독립, 자유는 출애굽에서 묘하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 사람들의 일과 우리의 8.15는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변 강대국이 그들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물자, 노동력,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목숨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이후 점령자들은 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은 아직도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보다 못한 종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떤 민족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보다, 자기들보다 열등한 백성 취급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 보면 전 치욕적이면서 부인할 길이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들 속에 우리를 향한 그들 속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한 번쯤 우리의 삶 밑바닥에서부터 좀 한번 들고 일어서는 이런 오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자유를 향한, 독립을 향한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란 전혀 없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는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감히 탈출을 감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준비를 다 해놓은 뒤 매일 한 번씩 읽어보는데 8.15라고만 하지 않고 8.15 해방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광복절이라는 말이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광복절? 저도 잘 개념이 서질 않아서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 그게 광복이에요. 근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빼앗긴 땅 정말 찾았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나, 주권, 적어도 내 스스로가 내 삶 속에서 내 주체의식, 나의 나됨을 과연 찾았을까? 역사의 광복은 있는데 오늘 나의 광복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유행에 끌려다니진 않으셨나요? 혹시 나 좀 잘났게 남들에게 좀 돋보이고 싶어서 꾸미는데 지금 정신없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용할 양식의 내 삶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내다보기는 하는데 그대로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적어도 내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나의 나됨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뚫고 넘어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지쳐서 혹시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보면 그들이 금방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홍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바다를 그들 스스로의 고백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저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적어도 성서에서는 잘 훈련된 600대의 병거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소집해서 그들을 추적해왔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피할 길이 없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그 애굽 사람들을 너희들이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에 대니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모세와 모세의 또 누이에 있었던 미디암은 소고를 들고 온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와 함께 축제의 판을 벌였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지 뒤 3일 되었어요. 이 사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 3일 길을 간 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마실 물을 만난 자리가 3일 길 걸음 뒤에 그들이 처한 자리가 와서 마라라고 하는 데, 그곳의 물이 쓴 물이었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마도 홍해를 건넜다면 하고 3일 길을 되는 거리를 쭉 원으로 둘렀을 때 그들이 갔다는,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그 길을 추측해서 여기일 것이다, 3일 만에 온 때가, 보니까 홍해 바로 바닷가예요. 좀 모래사장이 언덕이 있고 그 뒤에 정말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물은 수면보다 조금 얕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스며든 것이 고여서 증발하고 나니까 이쪽 홍해 바다보다 훨씬 더 짠 거예요. 짜다 못해 정말 찍어서 혀에다 댔더니 쓰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뗀다 하는 그곳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은 괜찮아요. 또 믿거나 말거나. 성서는 적어도 사흘길 간 그들이 마실 물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 건가? 이 시간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건가?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백성들의 질문이에요. 혹시 교우들 이 질문 많이 들어보신 질문 아니신가요? 나를 위해서 당신 뭘 했어? 가정을 위해서 당신 뭘 했지? 이 직장을 위해서는 당신 뭘 했을까? 이 교회를 위해서는 당신이 뭘 했어요?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위해서 적어도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래도 바름과 떳떳함과 진실함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수없는 이 질문 앞에 서 왔습니다. 모세도 이 질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순간 모세가 했던 일,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은 때로 내 능력 밖의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고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 신앙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외쳐봅시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랍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답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며 물에 던져라.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설명이 없이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은 달게 되었더라. 오늘 이 지적의 역사를 우리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거북한 것은 이 물을 해석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바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거기서 신앙의 체험이.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내가 정하마.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는 단서를 붙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그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다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니까 알았다.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앉아서 양이 염소가 무슨 숫 산양이 걸려 있는 걸 제물로 바쳤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이레. 우리 잘 아시죠? 오늘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 라파를 그들에게 전해주면, 이제 내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들의 해방의 길, 독립의 길, 자유의 길, 민족을 세우는 그 길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반항합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16장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때는 그래도 떡과 고기라도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배불리기라도 했지. 지금 여기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죽게 됐으니, 줄이고 죽게 됐으니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참 묘하죠,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신앙은 있어요. 신앙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실이에요. 나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 종이었더라도 먹고 살고 있었던 거기가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백성들에게 그 다음 날부터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의 모자람이, 생활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의 어려움은 어떤 겁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겐 물이에요. 빵입니다. 고기입니다. 거기에 반찬이, 조미료가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윌빙이니 힐링이니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느냐 못하느냐 하는 사례로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같이 지도자로 살 수 있는데 하며 먹을 것에서부터 사회와 조직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종교적으로, 여러 부족장들은 정치적으로 모사를 내몰기도 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능력이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 생활 속에서 겪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고난을 가만히 보면 되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그 첫째는 스스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내가 겪어. 두 번째의 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갑자기 끼어들고 갑자기 간섭하고 갑자기 들고 받고 나와 관계없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피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들은 나 개인적인 무능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고난과 모자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다 깨어놓고 맙니다. 신앙도 깨어집니다. 한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 의식도 깨어집니다. 한 가족에서 자녀라고 하는 의식도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도 깨어집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회의와 의문을 가지며 너 때문에 내가 있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축복이 도리어 저주와 갈등의 구조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역사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 고난의 한 중심에 서 있고 그 고난의 근원이 어디 있든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한 번쯤 이 모든 현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 가운데 적어도 하늘을 향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창현의 교회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나 개인 한 사람은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광복?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잊어버린 땅, 그리고 거기에서 잊어버린 내 주권을 다시 찾는 것이 광복이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 나에게서부터 찾읍시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인의 베드로는 그 개인의 삶 속에 특별히 신앙과 비신앙이 한 가족에 살든지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인이 가족에 살 경우 두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하지 않지만 아내가 신앙생활을 할 경우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오늘 혹시 또 남자 교우들은 또 가슴이 으쓱하실런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라 했으니 순종하라 했으니 순종한다. 얼마나 갑갑한데요.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이 없는 남편에게 내가 더 의의를 베푸는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스스로 그 길을 택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아내의 행실로 내 남편이 구원받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신앙과 헌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이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한 여인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가족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재물이에요. 값진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들아, 오늘 여기 신앙 안에서 함께 동거하며 내 아내를 연한 그릇처럼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이어받은 자로 귀히 여겨라. 오늘 이 한마디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귀히 여겨라. 그 뒤에 딱 한 줄이 더 붙는데, 이건 적어도 12사도, 사도들의 가장 어른이었던 그의 글 속에서 그렇게 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가정으로 갑시다. 이 심정을 들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값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가정과 내 삶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이 땅의 수많은 어려운 이유들 앞에서도 하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갈 길이 막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해결받기를 원할 때, 그것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모세이든 그것이 한 여인의 약자이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필요한,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만나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매출하기로 임하시기를 바라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72년 전 해방 광복의 그날이 진정 저희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정 속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제단,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제단마다 이 민족의 통일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더디마시고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소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내 가정, 내 직장, 또 한 주간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내가 서야 될 내 자리를 지키며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수많은 유혹과 약함과 모자람 속에서도 하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